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케 부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 마무리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많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부모, 자녀, 부부 이렇게 또 부모와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작게는 그런 가정에서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셀, 여러 기관, 부서, 여러 공동체 속에서 수많은 이제 관계들을 맺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보면 원치 않게도 갈등이 이제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을 하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고, 왜냐하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늘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맘 같지가 않고 내 뜻 같지가 않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부딪힘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충돌하고 갈등하게 되는 원인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게 위로도 됩니다.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게, 이런 참 훌륭한, 당시에도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인정받던 훌륭한 대단한 지도자들이죠. 성경의 지도자들도 이런 갈등을 겪는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들 때문에 내심 이제 위로가 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런 갈등이 또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뤄야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주님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다투고 싸워서 갈등해서 분열되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분가하고 전략적으로 선교 정책적으로 아니면 풍성하고 부요하기 위해서 분가하고 나뉘어지고, 이게 훨씬 낫지 싸우고 다투고 괜히 서로 마음 상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옳지 않거든요.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잘 조정할 수 있을까, 같이 잠깐 살펴보고 교훈을 받고 지혜를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구브로를 통해서 밤빌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버가에서 쭉 해서 돌고 왔잖아요. 여러분도 기억나시지만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런 선교지를 한번 돌아보자. 바울이 참 열심히 살았던 분이에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갑자기 변해서 주님을 향한 뜨거움, 교회를 향한 애착, 그러니까 핍박과 고난이 심했던 만큼 애착과 사랑도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들, 그리고 가르쳤던 제자들 이제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거기를 가보려고 바나바 보고 한번 가자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너무 좋다, 가자. 왜냐하면 바나바도 똑같은 마음이니까. 바나바도 사도거든요. 굉장히 그 초대교회 때 사도들한테 인정받은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그런 분이라 너무 좋다, 같이 가자. 같이 가는데
우리 그때 마가도 좀 데리고 가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마가도 데리고 가자. 왜냐면 그때 같은 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같이 데리고 가자 했는데 바울에게 이게 걸린 거예요. 마가? 걔는 안 되지. 왜냐면 우리가 밤빌리아 들어갔을 때 거기서 그냥 돌아가 버렸는데, 그래서 우리의 팀을 왜냐면 어떤 팀으로 공동체로 가다가 쑥 빠져버리면 이게 그냥 한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고 이 팀에 이렇게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충격을 주죠. 공동체라는 것은 같이 일하고 있는데 누가 쑥 빠져나가 봐요. 그가 맡은 일만큼 뭐 해야 돼요? n분의 1을 해서 감당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미리 얘기하고 이미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면 이 사람이 빠져나갈 거를 다 뭐 이렇게 조절을 하고 이미 계획을 하고 이래서 이게 충격이 되지 않도록 완충이 되도록 이게 필터링이 될 텐데, 말도 없이 어느 순간 예고도 없이 쑥 빠져버리면 그 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거 뭐 먹으라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그래요. 이 공동체에 야 너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마가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어렸고,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성경에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제 마가가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 요한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들어갔는데 이제 육지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쭉 이제 육지를 돌아야 되는데 거기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때 돌아간 게 왜 돌아갔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많은 신학자들과 뭐 역사가들이 이제 추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밝혀지긴 했는데, 그러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런 어떤 전승들 자료들도 우리들이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큰 거는 향수병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멀리 이국에 떠나니까 낯선 이방의 땅에서 누가 보고 싶은 거예요? 집이 그리운 거죠. 예, 홈식이죠, 홈식.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 거죠. 뭐 어린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풍토병이 들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병이 들어서 돌아갔다면은 그런 설도 있는데, 바울이 그거 갖고 이렇게 문제를 삼을 만큼 옹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풍토병이 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향수병이 제일 이제 가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낯선 땅에 이렇게 뭐 삼촌뻘 되는 바나바를 따라서, 조카거든요. 삼촌뻘 되는 이제 바나바를 따라서 나왔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이 아니거든요. 거칠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게 선교를 하려다 보니까 우호적이에요, 적대적이에요? 당연히 적대적이죠.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선교 현장. DTS가 이제 3월 8일 날 개강하는데 그때 이제 해서 현장 실습을 가잖아요. 가면 우호적이질 않아요. 어딜 가도 가보면 다 적대적이죠. 특히 이제 그런 데 가면, 그러니까 이제 어린 마음에 삼촌 따라서 여행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웬걸 이게 전부 난관이고 어려움이니까 마가의 마음에, 이 부잣집 도련님이거든요. 이 유명한 다락방이 있죠. 무슨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거기 뭐 120문도가 모일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대저택이죠. 가보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런 성전 옆에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초특급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내미가 그런 맨 땅에 헤딩하면서 밑바닥부터 도니까. 근데 이제 바나바는
이런 친구를 어릴 때부터 훈련하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어떤 이게 멘토거든요. 바나바는 멘토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키운 게 누구예요? 바나바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급작스럽게 변했는데 원래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게 위장하고 온 사람일 줄 어떻게 알아? 하루아침에 변했으니까 진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나바가 다 일일이 데리고 그 얘기를 들었죠. 다 어떻게 변했는지 다 듣고 이거 진정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소개하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서 교사로 세우고, 왜냐하면 이 구약의 전문가거든요.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해박해진 거죠. 구약이 그냥 예수로 확 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회 학문이 예수를 통해서 확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알아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멘토를 한다고요. 그리고 위대한 인물로 키워낸 게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도 이제 그렇게 그런 것들 떡잎부터 알아보고, 왜냐면 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쓴 복음서가 뭡니까? 마가복음이에요. 천재예요, 천재. 종교적인 천재라고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거의 이 마가복음을 원 텍스트로 해서 이걸 가지고 쓴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대단한 이 마가가 엄청난 천재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떡잎부터 알아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시키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 마가가 베드로의 마치 바울의 영적 아들이 디모데거든요.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마지막에 쓰잖아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자기의 순교를 직감하면서 마지막 편지를 유언처럼 쓴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마가예요. 베드로의 통역관이기도 하고 아주 언어도 뛰어났고, 이 여러 가지로 이 부잣집 이 엘리트로 자라나서 학문도 뛰어나고 언어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로 뛰어나요. 근데 이제 이게 아직은 어리니까 이게 부잣집 도련님답게 이런 데 가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제 생각에는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막 자라고 거칠게 자랐으면 그런 거 고생해도 웬만큼 툭툭 치고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이제 또 이렇게 훈련되기 전에는 그래도 부잣집 도련님들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바울이 그거를 못 참은 거죠. 못 본 거죠. 그래서 무슨 소리냐, 못 데리고 간다. 왜냐하면 말도 없이 그렇게 피해를 줬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고도 없이 그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부딪힌 거예요. 둘 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바나바는 한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다독이면서 다 같이 가야지. 어떻게 한 번에 완전해질 수 있냐, 어떻게 애기가 한 번에 뛸 수 있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커가는 거 아니냐. 무슨 소리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았으면 죽든 살든 달려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렇게 한 번에 그만두고 집 간다고 그러고 떠나갈 수가 있냐. 이건 무책임한 거다. 이 무책임한 거는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원래 그런 인간이다. 예를 든다면 이제 이렇게 이런 어떤, 근데 둘 다 맞아요, 틀려요? 제가 보기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데 문제는 이게 부딪힌 거예요. 부딪혀서 여기 말씀을 보면 잘 보세요. 39절에 보면 이분들의 의견 다툼이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자, 다투었는데 어떻게 다퉜어요? 진짜 세게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운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논쟁을 넘어서 싸운 거예요, 그냥. 욕은 안 했나 모르겠어요. 기록은 다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도 이제 물론 바나바도 제가 보기엔 바나바가 굉장히 포용성이 넓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혈통과 자기 조카와 이제 또 이렇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 조카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바나바가 마가를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죠. 바울은 마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전도 여행 며칠 한 게 전부예요. 그거 갖고 어떻게 알아요? 바나바는 마가를 평생 봐온 거예요. 절기 때마다 만났을 거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그 집에 묵었을 거고, 아니 1년에 3차례 아무리 구브로를 섬이라도 와서 올라와서 이제 봤을 거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마가가 자라나는 거를 눈뜨고 봤고, 얘의 그 어떤 댐댐이를 너무 잘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잠깐 그 한 사건 가지고 애를 완전히 도매금으로 완전 죽이려고 그러네? 승질 나요, 안 나요? 예, 나죠. 네가 뭘 알면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단정을 짓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매도할 수가 있냐? 한 가지 사건을 갖고. 그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쪽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이게 세게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툼과 분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부딪히는 다툼과 분열을 통해서도 이 서로 나눠져서 제각각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긴 한데, 그런데 이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 서로 부딪혀서 분열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너지가 있는데 분열 에너지가 클까요? 융합 에너지, 연합 에너지가 클까요? 여러분, 핵폭탄 중에서 원자탄이 센가요? 수소탄이 센가요? 수소탄이 수십 배, 수백 배 셉니다. 원자탄은 핵 분열, 수소탄은 핵 융합. 네. 그러니까 융합이, 그러니까 분열과 나눔과 깨어짐보다 연합과 일치와 융합이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 대제사장 마지막 주님께서 이제 유월절 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도하는 대제사장적 기도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거기 말씀을 보면 마지막 부분 계속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들도 우리와 같이 뭐가 되게 하사? 하나가.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이렇게 해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면, 그러니까 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연합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둘 보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둘이 하나가 되라. 이게 명령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라.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끈, 평안과 그걸 하나가 돼. 근데 우리 안에 이 서로를 인정하는 어떤 이 부분이 약화될 때 서로 깨지게 돼요. 나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어떤 관계 속에서 자꾸 깨지는 거예요. 나눠지고 깨지고. 그 가정도 보면 부부가 서로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에 대한 어떤 인정, 수용, 존중 이런 게 약해질 때 서로 깨져요. 뭔가 무시하는 것 같고 말 한마디 아주 이제 미묘하죠. 이게 이제 부부 같은 경우는 너무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아주 미묘한 어떤 느낌적인 느낌, 그 어떤 단어, 그 다음에 어떤 태도, 그 어떤 뉘앙스, 요거에 묻어있는 무시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간극이 생기고 그러면서 뭔가 서로 깨져나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공동체, 뭐 기관, 교회 안에 기관, 부서, 공동체가 있잖아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툭 나는 그냥 평소에 하는 식의 스타일을 툭 내뱉는 어떤 언어, 그다음에 아니면 내가 무뚝뚝하게 바라보는 표정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오해가 되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나가 이런 게 되고 걔가 나 뭐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날 이게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이걸 다 막을 수는 없고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갈등으로 빚어지고 문제로 나온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같이 이런 문제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 여기서 다투고 끝났어요. 헤어졌어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럼 교회 다 깨집니다. 공동체가 다 깨져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 바나바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바나바가 굉장히 포용성이 넓은 사람이거든요. 그때 바나바가 잠깐만 이 문제 놓고 우리가 잠깐 서로 잠깐 기도 좀 해봅시다. 그리고 이때 왜냐면 지금 서로 부딪혀서 타고 있는데 이 감정이 타올랐을 때 어떤 결론을 내리면 돼야 안 돼요. 그때 결론 내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감정이 타올랐는데 거기서 결정을 내려버리면 감정이 타오른 채로 주님의 뜻이 아닌 채로 자기 감정에 타오른 채로 결정을 내버리는 거야. 반드시 그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왜 여기서 이걸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이 장면이. 근데 바울이 적어도 바나바 말은 듣거든요. 스승이야, 스승. 나이는 어떤지 몰라도 스승이에요. 자기를 살려준. 그러면 바나바가 야 바울 지금 우리가 좀 흥분됐는데 조금 누그러뜨리고 잠깐 좀 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다시 다루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되거든. 안 봐야 돼요. 감정이 타올랐을 땐 보면 어떻게 돼? 계속 승질나거든. 계속 다투고 싶고 논쟁하고 싶고. 그때는 빨리 그렇다고 안 봐. 이게 아니고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놓고 기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잘 매듭을 짓고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무조건 떠나서 하여간 이건 부부 문제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 문제도 그렇고 어떤 셀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매듭을 일단 잘 져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매듭 짓는 게. 그냥 하고 나가면 이거는 그냥 서로 감정 상하는 건데 내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리고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서로 어떤 정중한 문제면 이 부분 갖고 우리 주님 앞에 잠깐 묻고 그렇게 합시다. 그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반드시 떠나라. 그리고 떠나서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부분이 이렇게 예민한데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왜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서 주님께 혹시 내 안에 어떤 감정적인 상함이 있는지 이게 멘토로서 키워줬더니 이게 귀여울라? 이건 그냥 그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마음을.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감정이 자존심이 상하면 이게 내가 키워줬더니 좀 컸다고 막 덤벼? 이럴 수 있잖아요. 바나바가 감정이 아무리 내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가 공부를 더 했지 지가 더 했나?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너 하나님 앞에서 네 자존심을 세우면 어떡하냐. 그런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내 안에 왜 내가 감정적으로 일어났는지를 체크하고 그리고 정리한 다음에 감정이 딱 주님 앞에서 정리가 된 다음에 정화가 된 다음에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해결이 안 된 채로 만나면 계속 반복되고 결국 찢어져요. 그럼 이 에너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에너지가 아니고 분열케 하고 나눠지게 하는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주님 앞에서 다루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날씨가 여전히 추운데 어르신들 건강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주님께서 잘 돌봐주시고, 환난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전정식 집사님 아직 의식이 계속 잠을 재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명윤 권사님 남편이시죠. 계속 위에서 의식이 깨어나고 자가 호흡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픈 분들, 병고에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 7시 반에 루아흐 찬양단이 시작이 됩니다. 젊은 그룹들, 그리고 이제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예배 사모하는 분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좀 이렇게 응원 부대로 같이 와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그러면 아마 더 예배가, 찬양이 더 풍성할 것 같아요. 함께 해 주시고, 위에서 중보해 주시고, 교회 둔천동시대 활짝 열어주시고, 포레온 아파트 예비된 영혼이 주님의 교회로, 서울제일교회로 찾아와서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 여러분 각자의 기도 좀 붙들고 주여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